오늘 본문은 7교회 편지들 중 가장 길지만 가장 작은 교회인 두아디라에 보낸 편지입니다. 두아디라는 어가모에서 동남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훨씬 작은 공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셀루쿠스 1세에 의해 건설된 군사적 전진 기지였다고 합니다. 이곳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스무나나 어가모의 경우처럼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하여 세워졌거나 아니면 요디아의 전도로 세워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아디라는 아시아주에서 가장 오랜 옛날부터 모직물, 아마포, 염색, 가죽, 세공 등의 동업조합적 길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개종한 루디아도 이곳에서 자주 장사를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고기와 청동 재련업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또 그 지방의 지역 신이 청동 교육후원의 신 아폴로 티림네우스였다고 합니다. 아폴로 티림네우스는 지역 화폐의 신의 아들, 즉 로마 황제와 함께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관성을 감안할 때 이 편지가 첫머리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특별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18에서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의 지역 사업과 그 주위에 형성된 여러 교육과 사업 길드는 두아디라 교회의 주요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산업과 무역 협대에서도 그러듯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의식과 유사 종교적 의식이 해당 산업을 축하하고 그 위에 신의 축복을 비는 한 방편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식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편지에서 이것이 선택지가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과거보다 최근에 상당히 더 좋게 전신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아디라 교인들은 그런 이교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자신들 사업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따집니다. 2장 20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유명한 성경인물 선지자 발람에 대하여 암시를 했다면 이번에는 또 한 명의 악당이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곧 남편의 제약 가운데 적어도 일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아합의 왕비 이스벨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합을 죽음으로 끝마치는 열왕기상 16에서 22전까지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순수한 아해 에베에서 유혹해 내기 위해 발람과 발락이 모압 여자를 이용했듯이 이세벨은 라이벌 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한 이방인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9장 22절에서 음행과 마술로 요약된 다른 여러 악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본문의 음행은 이것이 가는처럼 다른 신들과 교감하는 영적 바람길을 가리키는 은유였을 것입니다. 분명 이것이 22절에서 염두에 둔 내용일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1세기의 이스라엘과 성관계에 직접 가담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이교 신전이나 그에 준하는 장소의 행사에 참여하면
통상 음란한 성행위를 포함해 온갖 부수적 간행이 일상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창녀를 찾으려고 한다면 찾아갈 곳은 당연히 이방신전의 경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아디라 교회 역시 버가모 교회처럼 성적 비행이 여기서도 실제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도아디라 교회가 여기에 이세벨이란 별명으로 불린 여자를 용납했다는 사실을 한층 더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공인된 교회의 공식 교사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세벨은 분명 자신이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던 신생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성적 방종에서 또 이교, 사단과 제의 음식, 그리고 훨씬 모호한 교육, 길드의 친교, 식사 참여에서 모두 정당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세벨과 함께 악으로 치달았던 모든 사람들 위에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심상에 던지는 것 큰 한날, 그리고 그 뒤를 이을 무참한 사례는 분명 상징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 다중적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정하기 위해 취하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행동의 상징일 것입니다. 24에서 25절은 신망 다음에 도아디라에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처음에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무리들에 이어 세 번째 부류의 남은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들은 다 배교자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사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기는 사람은 일곱 교회들에게 주어진 약속들과 연관해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6에서 29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 자주 그러듯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벨의 가르침과 행위에 휘말리지 않는 이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새벽별이시라고 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과 자신의 정체성까지 공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벽별은 동트기 전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을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특히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압박을 받아 지역의 이교 관행에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사명을 나타내는 표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언은 그날이 동트가 있음을 알리는 표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랑과 믿음, 봉사, 인내가 성취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이 사라지고 메시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영광스러운 통치권을 확립하실 그날의 표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새벽별의 표식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